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생긴 변화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사는 게 불안하죠. 죽음이 임박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는데 그 세계는 딱 두 세계밖에 없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우리 안에 나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길 거야. 이런 확신이 없다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이 말은 우리가 사귄다라는 말은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그런 나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고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이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그 스스로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다. 그렇다면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아닌 것은 다 어둠이죠. 세상은 빛과 어둠 딱 둘이거든요. 그럼 빛은 무엇이냐? 주님이 빛입니다. 세상 곧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다. 주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빛이 어둠 가운데 온 것입니다. 왜 왔느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말은 죄 아래 행하면이라는 말이죠. 세상이 죄 아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죠.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말이 되고 진리에 따르는 삶이 아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기록인가? 아니면 그냥 뜻과 의미에 불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산다라는 말은 그 세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난 믿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것도 참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믿음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광등 불빛은 아니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빛인가 어두움인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이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온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피조물이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죠.
어두움은 죄이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어두움은 저주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광등 불빛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했더니 어두움이 빛을 죽인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8절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빛이 비추이면 알아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이면 비로소 칠흑같이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주님, 제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약해져야 돼요. 세상의 능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자기의 인식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10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 나를 겸손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죄인.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의인된 죄인.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